유다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우리 자신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자기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서는 가룟 유다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인데, 이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그냥 형이 왜 저런가, 왜 저렇게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거부하고 또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면 집에 가서 일이나 하자고 이렇게 방해했던 그런 부류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때부터 육신의 형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려 오신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알고 회심하게 되므로 초대교회에 이 베드로와 버금할 만큼 초대교회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그 일꾼이 바로 유다인데, 그 유다가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거는 육신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지요. 우리는 가끔 너무 친하니까, 너무 잘 아니까, 아이고 저 같은 인간, 아이고 저런 모자라는 게 있는가, 육신적으로 쳐다보면 그 사람의 진짜 그 가치와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그런 자리에 빠질 때가 많겠지요. 유다는 자기를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라 나는 그분의 종이다, 부름받은 그런 자이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종이다 라고 1절에서 말씀하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관계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저 문제 많은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가 되면 좋겠다. 혹은 그도 문제가 많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는 자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서신서를 쓴 이유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내가 말하려고, 한번 확인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너희도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 믿음의 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힘써 싸우라 이 말은 지켜라. 주신 거니까 잘 이렇게 주신 거를 유지해라. 이런 싸움은 두 가지입니다. 없는 것을 빼앗을 때 하는 행위가 싸움이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을 두고 싸움이라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가만히 역사를 보면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어요. 싸웠고 전쟁이 많았지만 항상 전쟁이 뭐지요? 수비전이었어요. 쳐들어오는 적군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주신 것을 지키는 싸움. 힘써 지키라. 이거는 너희가 연구하거나 너희가 개발한 게 아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 이게 그냥 주신 믿음이라 안 하고 단번에 주셨단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믿음을 더 이상 고민할 것 없는 뭐 이거 말고 뭐 있는가? 저거 말고 또 뭐 다른 게 있는가? 뭐 아니라 그냥 오롯이 주신 참된 이 온전한 믿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잘 지키는 싸움을 감당해라. 그러면서 이 믿음의 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들이 너희 속에 몇 명이 들어왔다. 4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떤 모습이냐니까 우리 요한 1서도 읽을 때 보았습니다마는 이단들이지요. 이단들은 교회에서 시작해서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거나 두 종류인데 대부분의 이단들은 우리 속에서 나간 이들을 말하지요. 이 이단은 어떤 종류냐? 이단은 두 종류입니다. 이 신앙적인 이단이 있고요. 그 특징이 뭐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고 인성을 가지신 것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단이 있고 두 번째 이단은 뭐냐? 신앙과 교리는 똑바른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더 이상 필요 없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원색복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단은 뭐냐? 행위가 방탕으로 살아요. 말은 굉장히 진리를 말해요. 말은 굉장히 빤듯하게 말해요. 그런데 음란하고 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두 종류의 이단이 있습니다. 사상적인 이단이 있고 행위적으로 이단이 됐는. 그래서 틀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현혹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바른 말을 하면서 엉뚱하게 삶은 필요 없어. 뭐 영은 다야. 복음이면 다지. 뭐 삶이라는 그런 거 그거는 괜찮아. 라고 말하므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도 이단이지요. 행위적인 이단이 있고 진리를 틀리게 말하는 이단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유다서에서 나오는 이단은 행위가 잘못된 사상적 이단이 있는데 영지주의입니다. 영은 선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영만 강조하다 보니까 육신적이고 삶을 놓쳐버리는 이런 행위적인 이단이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7절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다가 다른 죄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된 것처럼 틀린 신앙을 말하는 그들도 멸망하지만 바른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음란과 틀린 행위에 빠져 있는 자들도 결국은 불의 형벌을 받고 말 것이다. 이 두 종류의 이단을 경고하고 있는 그래서 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기억해라. 기억해라. 뭘 기억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기억해라. 주님도 기억해라는 말씀을 소돔 고모라 안에 있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처가 믿음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 행위가 육신을 따라가고 그 쌓아둔 가재도구가 너무 소중해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므로 참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 노력으로 열심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것.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잘못하면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를 잘 모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고
연구하고 땀 흘려서 내가 가진 거는 소중해서 이런 똑같은 옷이라도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로 받았으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면 잘 안 입게 되지요. 그런데 내가 참 애쓰고 참 어렵고 이럴 때 이렇게 구입했던 옷은 남들이 뭐 색깔이 이상하다, 뭐 모양이 이상하다 해도 정이 들어가지고 그걸 잘 안 버리지요. 그걸 자꾸 입고 다니기도 하고 틈만 나면 내가 갖고 있으려고 하지요. 이처럼 단번에 주신 믿음이 은혜로 주다 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면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가치 없이 여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래서 종교인들이 왜 아집에 빠져서 바뀌지 않고 왜 종교인들이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하면 그동안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노력과 그 예쁨이, 그 수고가 자기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지냈는데 그거를 깨뜨리라고? 그게 종교고 그게 어떤 다음을 나아가는데 걸림돌이라고? 아니야. 이게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쌓은 건데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나의 훈장인데 이거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내가 애썼기 때문에 내가 몸부림쳤기 때문에 틀렸는데도 못 내려놓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이 장난감을 갖고 다닐 때 때묻고 더럽고 어디 찢어진 그런 거를 손에 늘 들고 다니는, 어릴 때 그런 아이들의 습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새 거를 주고 좋은 거라 줘도요, 이 아이는 나중에 보면 손걸레 같은 거, 이상한 거 때 묻은 거, 그거 인형을 지가 슬프거나 기분이 우울할 때 그거 들고 다녀요. 왜요? 지한테 주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틀린 건데도 불구하고 지한테는 좋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래왔던 거, 노력했던 그 기억이 나서 틀렸다 싶은데도 내려놓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곳에 되돌아가는 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아이고 더럽네 싶지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내가 해왔던 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내 나름대로 쌓았던 그것 때문에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정말 단번에 주신 은혜, 이 말은 더 필요 없는,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는, 내가 갖고 있는 걸 전부 다 내려놓아도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오직 은혜로 주신 거다. 가치를 모를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찬송 우리 450장에서 불렀지요. 믿음을 뭐라고 우리 찬송했습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을 라는 찬송 드렸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 보배로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그래, 내 노력으로 몸부림치고 가진 게 아니라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고생하고 참 그렇게 애썼던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이 비밀 속으로 내가 들어왔구나, 이 사실을 아는. 그래서 은혜의 비밀을 모르면 내 행위를 쫓아갈 뿐 아니라 은혜의 비밀을 모르니까 믿음의 돌을 가지놓고도 나는 방탕으로 빠지는, 잘못된 자리에 빠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붙잡고 승리하는 내 자신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